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초의 불을 밝히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촛불 점화에 참여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촛불을 평화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밥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는 자, 또한 주님을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아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영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겉에 거하는 것이 평생의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여기 모인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펼쳐주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높은 하늘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피시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깊은 데까지 친히 통찰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성전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뵙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죄로 인하여 고백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채 살아왔습니다. 한 달도 남지 못한 이 짧은 올해 무거운 죄악들을 어찌 다 용서받을 수
있으리이까? 엎드려 눈물로 회개해 드립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들이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함을 얻는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강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순간에 죄사함을 얻을 줄 알며 주님을 바라보오니 공유를 베푸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종말 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처럼 저희들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셨사오니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깨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달에는 주님께서 누더기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건지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고 헛된 과매에 젖어 있는 저희 모습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권대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름 없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회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드리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은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 모두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됩시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대림절은 태어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다린다. 그런 말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환원하면 희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둠과 절망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주의 처음 오셨던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보내는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의 희망, 그것을 꿈꾸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절망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비상계엄령, 마치 우리의 1979년과 1980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밤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과연 영화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정말 이것이 현실인가? 이런 질문들을 끝없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권리를 일순간에 통제하고 빼앗는 일, 군과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국민을 향해 국민이 부여한 힘을 사용한 일, 우리는 어젯밤 탄핵의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비통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국민들의 뜻은 어디 가고 권력과 자리와 자기 이익만 남았는가?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 2장의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성탄에 있었던 바로 그 일. 헤로당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의 소식,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왕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유아를 살해한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비극의 현장, 공포의 현장, 절망의 현장, 어머니들의 눈물의 현장, 희망의 싹을 자르는 모습,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에 일어났던 어둠의 이야기,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중요한 것은 저 밤하늘에 뜬 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 땅에서부터 그들을 이끌고 온 저 별, 어둠을 뚫고 빛나는 밤하늘의 별, 온 세상을 비추는 별, 구원과 희망의 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 그 빛나는 별, 그것이 성탄의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빛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하여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 너희는 빛나는 빛이다. 너희의 존재 자체가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빛나는 그 빛,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입니다. 시인이 안데스 산맥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칠흑과 같은 밤, 저 멀리 한 부족의 청년이 킨 호롱불 하나를 발견합니다. 저 멀리 작은 빛 하나가 있는데
이 칠흑 같은 얼음을 뚫고 나갈 방법은 그 작은 빛 하나였다. 그래서 그가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렬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어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 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이 시는 광주 출신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저 산꼭대기의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면, 그 희망의 빛 하나면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빛 하나가 살아있다면 그 존재 자체로 구원과 생명을 잉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며 이 땅의 희망으로 살아가며 오늘 이 땅,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며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25년을 건너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미 장성한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아들을 묵습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손에 칼을 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불렀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림절 기간 동안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들은 이삭, 모세, 사무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네 사람은 태어남에 대한 기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새로운 소명을 받으며 변화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남, 그리고 다시 태어남,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전에 너희의 존재가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존재의 변화, 완전한 변화,
새로운 창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존재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며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우리의 교회도 120년 전 태어났던 교회가 오늘 새롭게 거듭나는 존재로, 우리나라도 세워진 이후에 또다시 새롭게 태어나며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1장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려서 낳게 된 아들이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25년을 기다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5년의 기다림. 말이 25년이지 기다리고 지치는 겁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며 25년의 세월을 지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스스로 생각한 공상이었는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내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실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웃깁니다. 저는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낳는다고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웃은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도 웃었습니다. 21장,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왜요? 도대체 90세가 된 여성이 아이를 낳은 겁니다. 희한하다. 정말 이루어졌네. 어처구니가 없다. 믿을 수 없네.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불가능한 일, 믿겨지지 않는 일,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 일,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지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내 생명과 바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삭을, 너무나 소중했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그렇게 소중한 아들, 어떤 존재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나의 자녀, 나의 소유, 내가 결코 줄 수 없는 존재, 내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과연 소유와 존재, 그게 무엇이냐, 이걸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젖먹이일 때는 우리의 몸뚱이와 어머니의 젖가슴만을 소유한다. 그 다음에는 세계 속에 나의 위치를 정립시키기 시작한다. 세계 안에서 한 장소를 차지하고 사물을 소유하려 든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장난감을 소유한다. 그리고 뒤이어 자식을 취득하고 어른이 되면 직업, 사회적 지위, 아내, 자식을 소유하며 심지어는 죽음 후의 삶까지도 묘자리와 생명보험을 취득해놓고 마지막 뜻, 즉 유언을 통하여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만약 나의 소유가 나의 존재라면, 나의 소유를 잃을 경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소유가 존재라면, 나는 그 소유를 잃어버릴 때 나는 어떤
어떤 존재인가? 난 패배한 존재인가? 난 가여운 존재인가? 경제적으로 가난이 두렵고 내 자리와 내 지위를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경제적으로 빈핍해지면 자살을 하는 것은 소유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니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에 집착하는 것은 그게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 나라 비유 7개를 전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인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를, 그 중요한 본질을, 진리를 사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복음이고, 나는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판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집착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소유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소유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소유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 본인이 가진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가 아니라, 집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유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사랑한다는 말로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주는 자유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혹시 그래서 소유하고 집착하려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사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며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싣습니다.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 순간 아들은 한 마리의 번제로 드릴 양이 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는 저 짧은 문장 속에 사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의 속이 속이겠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그의 마음, 아브라함의 고뇌와 한숨, 그 아픔을 담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사흘 길은 가혹한 시간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흘의 길은 전환의 시간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전환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 그 전환의 시간은 너무나 큰 고뇌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전의 나를 성찰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과 내 삶을 깊이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게 여겨지고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생각되는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과 가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사흘 길 속에 묻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고 납득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흘 길이나 됩니다. 계속되는 길.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더듬어 가는데 언제 끝날까?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나의 고뇌와 내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언제 끝날까?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요동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길은 내 믿음을 선명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이 옳았는가? 내가 이전에 생각하는 것이 맞았는가?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이 정말로 믿음이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 소용돌이치며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이었고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옳은 것이었는가를 끝없이 선명하게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뇌의 사흘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 땅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냥 모리아 땅에 갔는데 거기는 모리아 산이 아니라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고유 명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그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산에 도착합니다. 22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제단과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부릅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다급히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삭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고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 이렇게 부릅니다. 모리아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과 이삭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장소,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의 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 예라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위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이성과 논리를 넘어, 모순과 괴리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죽음과 부활의 사건, 변화의 현장, 그 속에서 그곳을 여호와의 산,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도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건에서 변형되셨다, 변화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변화되셨는데 너는 변화되고 있느냐? 변화산은 예수님이 변화된 장소가 아니라 너는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은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삭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경험한 그 변화의 장소, 바로 그곳을 여호와의 산,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관통하는 중요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리고 지금 이삭의 사건이 있을 때도 똑같이 등장하는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준 중요한 문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그 말입니다. 처음 부를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사건에도 똑같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이 말이 뭐냐면 있던 곳을 떠나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두 문장의 중요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크, 레카 이런 말입니다. 떠나 가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떠나 가라. 너의 자리를, 너의 위치를, 너의 소유를, 너의 생각을, 너의 논리를, 너의 판단을 떠나가라. 내가 뿌리박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곳을 떠나가라. 그때 우리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혼돈이 찾아올 거라고 걱정합니다. 긴장감은 끝없이 높아집니다. 왜요? 내가 있다고 하는 이곳이 안정인데 거기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레카, 떠나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 여호와의 산까지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려우냐? 그 끝에는 복이 있는 것이다. 똑같이 창세기 22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떠나가라. 그 믿음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은 태어남과
다시 태어남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고 오늘도 또다시 거듭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12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만약 또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낡고 구습에 갇히는 겁니다. 국가는 다릅니까? 국가도 탄생한 이후에 끝없이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바뀌려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잃어버릴 것 때문에, 소유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주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표에서 미션 21, 바젤 미션이라는 곳이 200년 동안 가나 선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가나라는 나라가 이 선교를 경험하고 동상 하나를 바젤 미션에 보내줬습니다. 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새입니다. 이 새는 산코파라고 하는 새입니다. 아프리카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새 형상입니다. 저 새의 발은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고 싶죠. 그런데 새의 머리는 뒤를 향합니다. 그리고 입에 알을 물고 있습니다. 그걸 등에 얹고 싶은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잃어버린 것을 가지러 돌아가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잃어버린 것을 가지러 돌아가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돌아보라,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면 이것이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해야 앞으로 갈 수 있다. 우리의 국가로 말하면 역사를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앞으로 갈 수 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걸어가야 하는데 미래는 알과 같아서 깨지기 쉽다.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잘못,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아갔던 일들을 회개하며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변화를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공간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의 희망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역사를 다시 바라보며 변화의 공간 안에 머물고 그래서 깨질 것 같은 미래를 보호하며 그 희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대림절의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와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깊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겼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재물과 하나님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나라가 다 내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변화의 산에 오르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던 곳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고 내 것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힘있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유를 다 팔아 가장 가치 있는 복음과 진리를 붙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주의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의 소유라고 여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여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선명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과 용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생명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곤하여 오늘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소성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이 됩시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족인데요. 네, 김두옥, 또 강순희 부부시고요. 또 따님이 김지현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어디 계시죠? 네, 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배가 마치고 모양새 저를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나들이 블레싱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정범, 서서림 집사님의 아이고요. 서태웅입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하나 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자, 네. 네. 이렇게 앉을게요. 자, 네, 양 한 마리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여러분 태웅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속에 아름다운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생 하나님 아이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 속에 아름다운 것과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축하의 박수 해주십시오. 네. 자, 네.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선물.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점점 귀해지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래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성찬식이 있고요. 15일 날 또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보 앞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정기 그리고 예산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산 재직회 또 예산 공동회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마을 모임이 이제 마지막 날로 이제 올해 한 해를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할 거고요. 또 마지막 마을 모임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모이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서로를 나누시고 또 방학 기간에 새로 충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아동 세례 교육과 또 문답
세례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례는 22일 날 예배 시간에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소망 원고 모집, 광주제일교회 120년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을 자유 형식으로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5기 다니엘 선교학교 필리핀 비전 트립이 내년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3박 6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고요. 물품을 후원하실 분은 학용품, 운동용품, 또 후원하시는 건 계좌도 기록해놨습니다. 다음 주에 비전 트립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바자회를 작게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청년부 1터 세미나가 15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또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또 원하시는 분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바울 공동체 모임이 또 다윗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인집사 교육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봉사자 모집, 하늘소리, 또 차량 운전, 또 주일 점심 섬기는 식당 봉사, 또 사랑의 반찬팀.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좀 자원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또 끌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규님 집사님 남편이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박규님 집사님 혹시 오셨습니까?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유가족이 오늘 예배 시간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또 유가족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배송을 부른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의 소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재물도 자리도 권력도 말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나의 노력과 성취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제 고뇌의 시간, 사흘 길을 걸어 여호와의 산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으로 태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생명과 삶을 맡기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소유하셨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고뇌하는 우리를 변화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태어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광주 제1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